로마에 도착하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쌀쌀한 가을 날씨를 뚫고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저는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남자가 인생으로 시를 쓴다면 우리 여자들은 인생으로 드라마를 씁니다. 네, 그렇군요. 인생이 드라마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드라마의 배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드라마의 감독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배우지만 배우가 드라마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이 극본을 손에 들고 드라마의 방향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이는 우리 인간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은 보이지 않으시는 위대한 감독이신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심을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철부지 시절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영성이 깊어지면 질수록 나의 힘을 빼고 그분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하면 할수록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면, 그분의 손에 온전히 내려놓으면 목회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여정을 추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던 때부터 20-30년이 지난 이제 주님을 전도여행 다 끝내고 로마로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울의 인생을 몰아오셨습니다. 이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겨울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이제 항해하기 좋은 따뜻한 봄 2월 하순 3월 초가 되자 로마로 향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폭풍을 당한 것은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어쩔 수 없이 멜기데 섬에 불시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고였지만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멜기데 섬에서 석 달을 안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행동파입니다. 절대 혼자 두면 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바울을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여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2년씩 감옥에 가두어 버리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대우는 잘 받게 하시고, 배가 난파돼서 이렇게 멜기데 섬에 석 달 동안 가두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좋은 섬에서 대접은 잘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뜻하지 않은 브레이크에 걸렸지만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좌천을 당하거나 병에 걸려 입원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직장을 못 찾고 한동안 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 특히 그런 시간을 못 견딥니다. 그렇지만 너무 불안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 3개월의 시간은 멜리데섬 원주민들에게도 축복이고 바울에게도 축복이었습니다. 이 멜리데섬 원주민들이, 이 촌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 바울같이 위대한 큰 기독교의 지도자를 만나서 제자훈련 받겠습니까? 사고처럼 떨어져서 바울이 3개월 동안 그들에게 영성훈련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14절을 보니까 이 누가는 멜리데 섬에서 이 로마까지의 행로를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가 수라구사의 사흘을 정박합니다. 이것은 이탈리 시실리 섬의 수도입니다. 여기서 사흘을 머문 이유는 바람이 불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배는 증기 엔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해에 꼭 맞는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항구에 정박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마침내 이태리 본토에 상륙하게 됩니다. 13절에 나오는 레기오는 이태리 남부의 관문과도 같은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바울 일행은 또 메시나 해협을 통과하는 또 다른 방향의 바람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더 지체했다가 다시 이 보디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죠.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서 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갈 때, 또 그리고 그 다음 지점에서 그 다음 지점으로 갈 때마다 필요한 바람이 있어요. 너무 센 바람도 아니고 너무 약한 바람도 아니고, 어떨 때는 남동풍이 불어야 되고 어떤 때는 북서풍이 불어야 되고, 이 내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포인트에서 저 포인트로 갈 때 필요한 바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빨리 갔다고 해서 그 다음 한국까지도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승리로 오늘 다시 살 수는 없어요. 어저께까지 기업이 성공했다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내일도 그 기업이 잘 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된다고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스테이지마다 필요한 바람이 있어요. 수라구사에서 이렇게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필요한 바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이 갓난아이 때부터 10대까지 키우는 바람이 있어야 되고, 10대에서 20대까지 또 한 번 고비가 넘어가고, 20대에서 또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또 한 번 고비가 넘어가고, 애 다 키워놓은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고비가 있어요. 그때마다 필요한 바람이 달라요. 교회도 개척해서 확 일어날 때 필요한 바람이 있고, 개척해서 안정시킬 때까지 또 바람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컸을 때 또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나는 바람이 또 필요해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기업도 그렇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때마다 정말 이전의 경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람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스테이지마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바람을 불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흥의 바람이며 능력의 바람이며 축복의 바람인 것입니다. 마침내 남풍이 불자 이 바울 일행이 레기온에서 340km 떨어진 보디올까지 이틀 만에 도착합니다. 이 보디올이 오늘날의 나폴리 항구입니다. 수많은 이태리 가곡의 주제가 되었던 나폴리 항구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한국 불러드리겠지만 시험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로마까지는 육로로 220km의 거리입니다. 이제 뭐 장정히 걸으면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 왔어요. 이 바울이 멜리데 섬에는 석 달이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 도시에서 보통 사흘, 하루, 이틀 이렇게 머물면서 계속 움직입니다. 이게 누가는 간단히 기록했지만 이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건데요.
매일 다른 곳에서 짐 풀고 짐 싸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짐 싸서 다시 출발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10박을 있었는데 거의 매일 밤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공항 떠날 때는 다들 멋있게 강남 스타일로 떠났는데 열흘째쯤 되니까 아테네 공항에서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아하니 거의 거짓골이 가깝게 돼가지고, 야, 그러면서 이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호텔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디션이 있는 버스로 이동하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걸어서, 때로는 흔들거리는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바울같이 나이 들고 병든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어디를 가서든지 밥투정, 잠자리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밥투정, 잠자리 투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는 음식 잘 드시고 어디 가든지 그냥 팍 주무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모든 환경 속에서 적응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이동하는 나그네거든요.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적응하면서 가볍게 민첩하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까이 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감옥에도 갇히고 폭풍을 당해서 배가 파손을 한 적도 있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로 가는 발길을 딴 데로 돌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눈 판 적이 없어요. 중간에서 멜리데 섬 같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섬에서 석 달 동안 환대를 받고 있으면 저 같으면 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좀 거기서 더 오래 있고 싶었을 텐데 바울은 봄이 되자마자 바로 또 멜리데를 떠났어요. 이제 좀 고생이라면 진저리가 날 법도 한데 바울은 편하게 살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Purpose driven life, 분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바울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로마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기 좀 여기 좀 있다가 저기 좀 저기 있다가 이곳저곳 찝쩍거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로마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삐뚤삐뚤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심플해져야 됩니다. 로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입니다. 목적지입니다. 비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영성은 집중력이거든요. 저는 목회자는 목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되고요. 장사하면 안 되고요. 목사는 목회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지를 말든지. 야구 선수는 야구를 해야 돼요. 다른 걸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삶.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가노라는 말은요, 이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10m를 남겨놓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스포트하는 걸 의미합니다. 바울은 평생을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대충대충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게 적당히 마지못해 한 적 없습니다. 목적을 딱 세워놓은 다음에 바울은 달려갔다는 거예요. 전력 투구해서 질주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이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전력 투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눈 파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옥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교회 비전을 붙잡고 달려갈 때 한눈 팔면 여러분이 옆에서 찔러주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한눈 팔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찔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는 자꾸 여러분이 딴 데 시선을 팔고 있으면 서로 찔러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이
보디올에 이제 도착했는데 이 보디올이 당시 고대 로마 제1의 항구였거든요. 이 나폴리 항구로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이 로마 제국의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의리의리한 상선들, 크루즈선들 이런 것들이 그냥 로마의 군함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곳입니다. 전 세계의 화려한 문물들이 쫙 펼쳐져 있는 곳에서 바울은 이 말로만 듣던 로마 제국의 위용에 어쩌면 좀 압도당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죄수로 묶여 들어오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기가 죽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의 바울은 연고지가 없었습니다. 학연, 지연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고 듣긴 했지만 편지만 주고받았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으로 들어가면서 아무리 담대한 바울이라 해도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 처음 간 경험 있으십니까? 처음 이민 갈 때 떨리던 마음을 기억합니다. 처음 새로운 학교에 전학 갈 때 가슴 떨리죠. 처음 군대 갈 때, 처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 개척할 때, 처음 뭔가를 할 때, 새로운 땅으로 갈 때 떨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깜짝 파티를 준비하셨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보디올 항구에서 전혀 환영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성령과 만나기 때문에 생전 처음 보는 믿음의 형제들이지만 딱 보는 순간 찌릿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들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먼 이태리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을까요? 20여 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을 때 3,000명, 10,000명이 예수 믿은 적이 있죠. 그때 여러 세계 각 지방에서 와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로마에서 온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때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전도해서 이태리에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또 로마로 가서 전도해서 또 크리스찬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바울은 이 믿음의 형제들의 초대를 받아서 7일을 보내면서 사실 바울에게도 격려였지만 축복이었지만 이 보디올의 형제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말로만 듣던 바울을 단독으로 모시고 7일 동안 과외 수업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겠죠. 바울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격려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는데 내가 괜히 걱정했잖아. 내가 괜히 로마라서 기죽었잖아.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흡수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자신감을 얻었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한테도 먹히네. 이 로마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신비로운 것은 말이죠.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죄수 바울에게 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을까? 그것은 바울에게 영적으로 얻어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이 쫙 많은데 왜 그 음식점으로만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용산 아이파크 가보면 그냥 음식점이 쫙 많은데 어떤 집은 쫙 줄 서 있어요. 그러면 안 기다려도 되는 빈집에 제가 가서 먹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죠. 왜 저 집은 비었지? 그래서 사람 많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명불허전이라고 음식이 맛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얻어먹을 것이 있으면 몰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면 살아있는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치유의 능력이 나오고 기도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귀신을 찢는 영적인 권세가 뿜어 나오니까 바울한테 홀리 매그네티즘, 거룩한 이 흡인력이 쫙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거룩한 흡인력을 가진 맥시멈 크리스찬이 있고 간신히 그냥 교회만 다니며 살아가는 미니멈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요새 나오는 스마트폰은 이 펑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가지고 쓸 줄 몰라서 미니멈만 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만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냥 피치폰 쓰십시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녹음도 하고 파일도 이메일로도 쓰고 채팅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쓰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간신히 구원받고 천국 갈 정도만 믿습니다. 주일 예배하고 조금 나오면 술, 담배 안 하고 11조까지 드리면 본인이 스스로 은혜 받습니다. 아, 난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인가 보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나 같은 크리스찬이 있는가? 그건 미니멈 크리스찬입니다. 최소한이에요. 맥시멈 크리스찬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동네 축구장에서만 노니까 여러분이 축구 잘하는 줄 알았죠?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영적인 거장들의 세계가 있어요. 새로운 차원의 영성이 있어요. 상상도 못하는 차원의 기도의 세계가 있어요. 찬양의 세계가 있어요. 예배의 세계가 있어요. 확 들어오면 다릅니다. 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교회는요, 딱 들어가면 그냥 눈물이 흘러내려요. 저는 새로운 교회 예배가 그렇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를 목회하면서 나는 미니멈 교회를 목회하지 않았다. 맥시멈 교회 목회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냥 간신히 그냥 판에 박힌 듯한 설교,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미니멈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설교하며 성도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자아가 깨어지면서 회개와 눈물과 감동이 쏟아져 나오고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에게 죽음의 영이 떠나며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맥시멈 패스터가 될 것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그런 맥시멈 집사가 되십시오. 나는 스테반 같은 집사, 빌립 같은 집사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한번 예수 믿는데 나는 맥시멈 크리스천 라이프, 주님이 누릴 수 있는 최고를 누리면서 살 거야. 여러분 한번 예수 믿는 인생, 여러분이 좋은 교회 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래 쓴 것일수록 여러분 고민하고 사잖아요. 비싼 값 주고 사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를 믿는데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가 폭발하게 되며 예배 때마다 방언이 터지고 어둠이 세력이 떠나가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은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 날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불살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영성의 세계, 맥시멈 크리스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여러분 주위에 사람 모입니다. 순원 한 명만 줘도 그런 순장은 순식간에 10명, 12명 만들어버려요. 어떤 분은 또 죽이는 은사가 있어요. 12명 순을 줬는데 그분만 맡으면 금방 한 명으로 줄어버려요. 그 여러분 스스로 정말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맥시멈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능력의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메마른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이 미니멈 크리스천 라이프에 질렸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모여드는 바울 같은 맥시멈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은 바울이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사이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로마에서 약 70km, 50km 떨어진 아비오 저자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와서 바울을 맞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입구로 진입하면 로마로 들어가는 큰 도로가 열립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하면서 들어오는 도로답게 엄청나게 넓고 그 위용이 웅장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 길을 팍 죽이는 그런 곳인데 바울이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습니다. 여기도 또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의 신자들이 바울을 영접하러 온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로마의 웰컴 환영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5년 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는 정말 까마득한 꿈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갈 일이 없었어요. 설마 몇 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테러를 당해서 체포됐다가 거기서 로마 시민권을 내밀어서 다시 로마로 황제한테 항소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로마로 오게 될 줄은 그때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예언의 말씀으로 그 비전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은 정말 자기가 생각하던 최대의 꿈은 그냥 아시아, 유럽 전도가 끝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아시아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유럽으로 넓혀주셨고, 바울이 또 유럽까지만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은 로마까지 바울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현실로는 황당하기만 한 꿈을 주실지라도 그 꿈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도 여러분은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아이가 글로벌 시대를 누비는 다니엘 같은 그런 인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드디어 내가 로마에 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으로만 주셨던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 주실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말은 공수표가 많아도요, 하나님이 한번 주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보고 목사가 담대해진 거예요. 천하의 바울도 로마로 들어오기 전에는 겁이 나고 떨렸어요. 이 대도시 로마에도 내가 통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거예요. 바울아, 봐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제국의 수도 로마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 로마를 복음화시킬 것이다. 실제로 200년 뒤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사탄은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키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관계를 하면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인간관계를 하면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기대를 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도 있지만 내게 축복을 주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많은 성도분들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 통해서 은혜 받아요. 세상에 이 시간에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은혜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쏟아낸 것 같은데 제가 더 힘이 나는 거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 로마 형제들의 만남을 준비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이 글로벌 비전의 꿈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갈 걸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갈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기대하셔야 돼요.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이때까지 바울을 호송해온 백부장이 황제 시위대에게 바울을 인수인계하고 드디어 손을 텁니다. 와, 이 사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바울 데리고 오면서 테러리스트들과 싸우고 배 난파당하고 막 죽을 고생하면서 오면서 바울과 헤어지면서 얼마나 섭섭은 없고 시원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이제 황제의 친위대가 바울을 이제 감옥으로 데려갔는데 30절에 의하면 바울은 처음에는 영내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는 군영밖에 셋집으로 옮겨집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을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 하나 로마법에 의해서 감시하는 병사와 바울을 수갑으로 얇은 쇠사슬로 서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24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루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바울을 감시하는 거죠. 말이 감시죠. 제가 볼 때 불쌍한 건 그 로마 병사입니다. 바울한테는 뭐 할렐루야죠. 돌 던지는 사람한테도 전도하는 바울이 하루 종일 붙어있는 놈을 전도 못하겠어요. 바울이 또 목소리는 좀 큽니까?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이 로마 병사한테 하루 종일 로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립보서 막 로마 병사가 이러다가 하루 바뀌면 한 사람이 크리스찬 되고, 이건 완전히 로마 제국이 바울에게 로마 군대를 복음화하라고 열어준 길입니다. 한 사람 바꾸고 나면 그 다음 사람 또 와, 그 다음 사람 또 오고, 한 소대가 금방 복음화되는 거죠. 실제로 고넬료에 의해서 또 바울의 이 전도에 의해서 로마 군대 안으로 굉장히 빠르게 복음이 번져 나갔다고 교회사는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할 수 없이 묶여 있는 사람을 전도하십시오. 회사 동료들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옆에서 일해야지. 여러분의 가족, 이 그냥 묶여놓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시간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전도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요, 전도는 세미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 그냥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면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최근에 제가 영화 광해를 봤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 뒤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광해를 전도했습니다. 이거 봐야 된다. 제가 영화사로부터 돈 받은 것도 없고 압력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으니까 저랑 친한 사람들한테 막 그 영화 보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 원리예요. 내가 겪어보고 좋으면 반드시 나랑 친한 사람들한테 시키지 않아도 얘기하게 돼 있어. 내가 그 음식점 가서 맛있는데 나랑 친한 사람들한테 소개 안 하겠어요? 물론 맛없으면 나랑 안 친한 사람들한테 소개하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좋다면 여러분 전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교인들 야단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어떤 분 표현들은 은혜를 정말 이빠이로 받으면 풍성하게 받고 나면 그냥 시키지 않아도 가서 전도하는 거야. 교회가 정말 좋으면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로 사람 끌어오지 뭐 안 끌어오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좋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든 그거는 그쪽 책임이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전도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사람을 내가 그냥 억지로 그냥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밭을 다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열매를 내가 툭 건드려서 따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바울에게 그때 전도를 받은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급속도로 빨리 번져나갑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이 다 작게 시작해요. 오늘 내가 2사람 전도하잖아요. 그 2사람이 그 다음 달에 2사람씩 또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또 그 다음 달에 2사람씩 제곱으로 계속 가면요, 몇 년 안 돼서 내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이 나갑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는데 위대한 파급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옆에 근무하게 된 회사 동료, 아마 그 사람에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갖다 놓은 거예요. 천국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혼날 일 많습니다. 내가 그 불신자한테 나의 마지막 카드로 너를 붙였는데 어떻게 네가 2년 동안 그 사람이랑 같은 회사 옆에 데스크에서 근무하면서 한마디도 예수 얘기를 안 하고 올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여러분이 옆에 붙여준 사람을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기가 있을 때 여러분의 팬들이 다 전도 대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큰 회사의 장이 되었으면 여러분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분은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라고 하나님이 출세시켜 준 거 아닙니다. 잘난 척하라고 인기를 주고 명예를 주고 학위를 준 거 아니거든요. 바울은 일단 바울한테 걸리면 다 전도했어요. 바울은 구금 상태이긴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일을 했는데 17절, 20절에 보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의 지도층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갑자기 로마에 와서 왜 유대인들, 유지들을 만났는가?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큰 장애물이 지역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집단 농성을 하면은 복음화가 되지를 않아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씩 그래서 쫓겨나 본 적이 있는 바울이 로마 같은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미리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 유지들을 불러서 그분들에게 이 자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려고 했던 거죠. 그 당시 로마에는 이미 10,000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도 7개가 넘습니다.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딱 왔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니까 이 바울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아주 정성스럽게 자기가 왜 로마로 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바울은 나는 우리 조상의 관습, 즉 구약 율법을 존중한다. 내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서는 로마의 관리들도 내게서 어떤 죄목을 발견한 적이 없다. 이것은 현재 유대인들의 그 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19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암살 위협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호소한 것이지 자기가 결코 동족인 유대인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핵심 포인트를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보는 눈이 달랐을 뿐이다. 나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이 17절부터 20절까지를 쫙 보면 바울답지 않은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 바울이 직설화법의 대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만큼 로마의 유대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이방 도시들처럼 유대인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면 어떡하나, 또 이 사람들의 방해로 이 로마 전도가 시작부터 침몰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가 너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이 없다. 어떤 편지도 받은 적 없고 너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디 가든지 반대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한번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너의 얘기를 경청하고자 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반대를 받는 기독교에 대해서 들었다면 어디 가든지 기독교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던 바울에 대해서 못 들어봤을 리가 만무하죠. 로마처럼 정보력이 뛰어난 도시에서. 그렇지만 다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첫째는 로마 황제에게까지 와서 재판받는 바울과 처음부터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이 자기들도 지금 로마 정부 눈치 보면서 로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둘째,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었고 훨씬 멀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문만 가지고는 바울을 섣불리 판단하려 하지 않았고 바울을 직접 만나보고 판단하겠다는 그런 열린 마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배우죠. 첫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선입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문제예요. 이때까지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나를 안티 그룹들이 나를 테러했으니까 로마에는 더 하겠지.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유지들한테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겠지. 굉장히 막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밤잠 못 이루고 바울이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사람들 생각보다 트인 사람들인 거예요.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단 말이죠. 바울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했구나. 내가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렸구나. 진짜 그래요. Sometimes you think too much and pray too little. 많은 경우 우리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기도를 너무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할 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왜? 부정적 선입관 때문에. 나 옛날에도 이렇게 하다 실패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대적당했으니까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기 머릿속으로 너무나 똑똑하게 부정적인 상황들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네 명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비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명철하면 할수록, 인텔리면 인텔리일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비관적이라는 거 아세요? 진짜 그래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은요 항상 최악의 그림을 똑똑하게 얘기해 줍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두경부 암 수술을 앞두고 있었을 때 막 기도 많이 하고 담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당 의사 집도의 밑에 젊은 레지던트가 들어와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만약의 경우 부작용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뭐 그게 법이라나요? 근데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만약에 이러다 이 집도 칼날이 잘못될 경우는 뭐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 약물 중독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잖아요. 믿음 좋잖아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수술을 못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톱을 시켰어요. 그만하라고.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냐 그랬더니 이게 선생님 이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아니 규칙이고 뭐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이 안 그래도 두려워하는 환자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냐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이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문제예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게 문제예요.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저 사람 나를 안 좋아해, 나는 이런 거는 잘 안 돼, 전도는 안 될 거야, 강남에서 개척은 안 돼, 뭐 이거는 안 돼, 부정적 선입관을 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도, 그 담대한 바울도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의 반대를 이때까지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칫 못할 뻔했어요. 로마 전도도. 그렇지만 바울은 전진했고 생각보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담대함으로 하십시오. 뭐 묵묵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기도하고 오랜 세월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확신했다면요 너무 지레 겁먹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전에 한번 해봐서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안 될 것이라는 선입관을 너무 갖고 살지 마십시오. 과거를 현재로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또 부딪혀 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항상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너무나 큰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바울같이 강한 사람도 로마에 오니까, 이런 엄청나고 새로운 땅에 오니까 걱정이 됐어요. 과거의 상처가 기억난 거예요. 사람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의외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최근 입시철이 돼서 그런지 면접 시험을 앞둔 우리 고등학생 자녀들 또 대학원 면접을 보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많이 받습니다. 똑똑한 애들인데도 면접이 그렇게 떨리나 봐요. 그걸 보니까 그렇겠죠. 새로운 땅에 가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두렵겠죠. 제가 박사학위 할 때 면접하던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박사학위 면접을 할 때요, 그 교수님은요,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아주는 교회 역사 전문가였는데 한 번도 동양인을 제자로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악명이 높았어요. 인종차별주의자라서가 아니라 미국 역사를 동양인의 영어로는 안 된다는 이분이 선입관이 딱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꼭 그분한테 사사를 받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냥 확신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갔을 때 제가 너무나 상황이 불리했어요. 돼도 등록금이 없었고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입학시험 GRE 테스트를 너무 늦게 봐가지고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그 스코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 그게 이렇게 삭삭 안 되잖아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했는데, 그렇지만 면접 준비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갔을 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사람 동양인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딱 갔는데 앉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동양인 제자 한 명도 받은 적 없다. 그런데도 제가 딱 기도하는데 이분이 샥 웃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500년 유럽, 미국 역사 중에서 아무데나 찍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태평양에서 모래찾기입니다. 그분이 나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으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확률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아는 유일한 몇 개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데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 사람을 너는 처음 보지만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기도 하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랫동안 알던 아저씨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 힘든 면접을 20분 딱 끝냈는데 이분이 씩 웃더니 See you soon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 희망을 갖고 나왔죠. 얼마 후에 보자는 걸 봐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Congratulations. 너 교수님이 너 바로 들어오라 그러더라. 근데 또 두 번째 두려움이 있었어요. 등록금이 없는데 저 장학금 신청을 언제 해야 돼? 사람이 막 웃어요. 장학금 신청은 벌써 끝났지. 그렇지만 기다려보라 그러는 거죠. 이틀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닥터 브래들리가 너를 너무 사랑하나 보다. 그분이 네가 돈이 없단 말을 듣고 장학금위원회 5군데 전화를 하더니 너한테 1학기 풀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GRE 시험 데드라인에 못 차서 하루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닥터 브래들리가 너는 GRE 시험을 스코어를 제 시간에 넣은 걸로 하고 입학시켜주라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제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기도하며 갔더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어떤 트랜지션에, 어떤 새로운 포인트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대를 처음 간다거나, 회사를 옮겨서 처음 들어갈 때, 처음 바이어랑 오프닝 마켓을 할 때, 처음 새로운 해외 시장을 열 때, 새로운 사람과 이제 만나야 될 때 여러분 가슴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옛날에 실패가 자꾸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한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 책 쓸 때도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초판 내고 그냥 망하는 책이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출판 전문가들이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해줬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더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처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도 두렵고 떨림이 많았습니다. 요즘 강남에서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줬습니다마는 기도하며 나갔더니 뚜껑을 열었더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뚜껑을 열면 여러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하나를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사람 만났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땅에 가서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 먼저가 계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생각보다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인생의 모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